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한 번만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짐을 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짐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선행이나 자기의로는 결코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자 용서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희생을 통해 죄의 짐을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내 죄를 더 이상 내가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 아니라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죄책감 속에 쓰러져 있던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죄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다릅니다. 십자가는 죄의 짐을 지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세상은 죄를 덮으려 하지만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잊으려 하지만 십자가는 죄를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이고 그때마다 십자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죄의 짐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 가치가 없다,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와 죄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은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돼지 먹이를 탐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단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여전히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가진 성취와 능력으로만 나를 정의하려 할 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특권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 확신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신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를 흔들 때, 죄의 유혹과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때 십자가는 변함없이 우리의 신분을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내 부족함을 부끄러워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는 대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숨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처음에는 많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수를 줄여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함을 보이십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상처와 실패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실패의 기억은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상처와 실패조차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간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는 그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렸고 다시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었고 오히려 그 실패와 회복의 경험은 후에 다른 이들을 세우는 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와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신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온 실패와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한때 무너졌던 경험은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상처 때문에 흘린 눈물은 아픔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겪은 실패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며 상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조차도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엮어 넣으신다. 이 말처럼 상처와 실패는 단순히 잊어야 할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상처는 치유되고 그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와 실패를 부끄러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간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른 이들은 그 간증을 통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처와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조차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넘어짐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상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는 한번 바라보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이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이며 상처와 실패까지도 은혜로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0번을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의 시작이기에 오늘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